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굶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굶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굶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굶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커피 브레이크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사랑을 심어 주십시오. 학자의 눈이 필요하고 학자의 마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온전히 만져주시고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깊은 그 깨달음이 깊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깊은 연인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은 채 지식과 또 필요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지적 욕구 때문에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깊게 쌓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알아가며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발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커피 브레이크에 참여하는 모든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여러분과 함께 헤세드를 선택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세드는 뜻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이 은혜 혹은 인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옮겨 놓으면 가장 좋은 번역이 아마 compassion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때 이 정도면 버려야 되는 게 맞다 싶을 때, 이제는 파괴시켜 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자, 벌써 포기하고 던져버려도 되는 사람들,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 우리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포기해도 징벌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참으시며 사랑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약속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우리가 잊어버린 기억을 붙들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을 헤세드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헤세드는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필요 이상으로 용서하고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헤세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애틋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헤세드, 그것은 하나님의 애틋함, 그것이 어쩌면 가장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 헤세드를 하나님은 우리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특별히 룻기는 얼마나 하나님이 그 가정을 헤세드 하셨는지, 애틋하게 보셨는지도 발견하게 되지만 이 룻기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애틋함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용서하고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고 필요 이상으로 참아주는 일.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논리를 넘어 합법성을 뛰어넘어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으로 보일 만큼 필요 이상의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필요 이상으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속성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잘못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 1장 이 두 번째 7절부터를 보게 되면은 며느리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장 짐 싸들고 들어와. 룻은 말이다.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고향까지 버리고 간다더라. 막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네. 그러면 다른 이야기도 들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며느리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그 어떤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도 하던데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최악의 상황이죠. 네, 어떤 시어머니는 돌아가라 그러는데 며느리는 따라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시어머니는 왜 안 돌아오냐 소리치고, 어떤 며느리는 돌아가라고 하던데요 하면서 또 부딪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것이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알아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시어머니와 나오미 서로 간에 헤세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헤세드가 주어질 때 헤세드가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각박하고 어려울 때 자신의 몸도 지키기 어려운 난세에 룻은 헤세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헤세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관찰하면은요, 좀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들어 있어요. 먼저 돌아오려는 나오미가 돌아가라는 나오미로 대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돌아오려는 나오미가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역할도 하는 거죠. 자, 오늘 1장 6절과 7절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룻기 1장 8절에서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돌아가라고 해요. 자, 문학적인 이 비교 기법이 참 재미난 대조를 이루면서 이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오려 하고 있으나 그러나 또한 며느리들에게는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묘한 대조죠. 자, 그런데 1장 8절에서는 이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는데 며느리들은 또 재미난 문학적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장 10절에서는 1장 16절에서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이야기가 점층돼요. 여기서 또 재밌는 대조는 뭡니까? 나오미는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했는데 또 이 며느리는 아니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이 룻기는 이 문학적인 굉장한 라임을 살리면서 대조 기법들을 써요. 돌아오려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하고, 또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어머니와 함께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만 돌아가는, 또 나중에 뒤에 가서는 네 언니처럼 그녀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했더니 아니요,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굉장한 이 대조를 1장 7절과 18절은 많은 문학적인 대조법을 사용하면서 오늘 이 두 사람 사이의 대화와 그들의 선택의 문제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자, 인생에게는 누구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과 분명히 단절된 전환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는요, 그냥 효심이 뛰어나고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결단이 따라오지 않고서는 이 헤세드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룻이 그냥 오르바보다 효성이 뛰어나고 착한 사람이라서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룻에게는 분명한 삶의 전환점이 일어났기 때문에 헤세드를 선택할 수, 실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결단하지 못하면요, 헤세드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의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성격이 좋으면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오르바와 나오미를 보면서 나는 어디를 향해 나갈 건가? 나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와 돌아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정확한 자기 결단이 없으면 헤세드를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은 나쁜 며느리의 선택과 착한 며느리의 선택으로 윤리적으로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를 떠나는 배신자의 이야기와 시어머니와 어머니와 함께한 사랑한 자의 이야기로 여기면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은 그냥 결국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착한 며느리 되세요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효녀 심청이처럼 혹은 한국의 열여상을 받은 신사임당 이야기와 같은 것처럼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배신자와 사랑한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한 자와 필요 이상으로 사랑한 자의 이야기예요. 비정상과 정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대로 정상과 비정상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오르바가 정상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룻이 비정상이죠. 자, 이것의 기준은 바로 뭐냐? 자, 단순히 윤리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오르바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반응을 한 거죠. 소위 말하는 논리성, 합법성 이런 거 다 떠나버렸습니다. 초법적인 행동을 한 거죠. 결국 뭘 말하느냐? 이것은 나오미가 베풀어준 헤세드에 대해서 헤세드를 수혜한 자로 끝났느냐, 다시 헤세드를 베풀어준 자가 되었느냐, 헤세드의 수혜자로 끝났느냐, 헤세드의 베풀어주는 시혜자가 되어졌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나오미도 분명히 헤세드를 베풀어줬어요. 오르바는 그 나오미가 베풀어준 헤세드, 그 애틋함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나오미가 베풀어준 헤세드, 나는 혼자가 되어졌고 너희들을 책임질 수 없고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나 혼자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 여정을 나 혼자 가도 상관없다. 난 너희들이 살 길을 보고 싶다. 희생적인 애틋함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르바는 수혜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건 비난받을 내용이 아니죠. 다만 오르바와 룻의 차이는 어머니가 베풀어준 그 컴패션, 그 애틋함에 대해서 룻은 수혜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베풀어준 컴패션을 자신은 어머니에게 다시 컴패션으로 돌려드렸던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합리를 뛰어넘는, 이거는 비상식이 아니라 몰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적 삶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비이성적이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때로는 초이성적일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나오미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시어머니가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을 던지고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자신과 같은 불행을 경험하지 않도록 또 다른 선택권을 주는 그 모습이죠. 그것은 분명히 헤세드의 시혜자의 모습, 베푸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룻 또한 그 어머니가 베풀어준 헤세드의 시혜에 대해서 수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며 자기도 그 어머니를 향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던지고 포기하는 초합리적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 이 두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룻기를 공부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 네가 이만큼 줬으면 나는 이렇게 하는 거지. 네가 이렇게 나한테 조건이 있다면 나는 그 조건에 맞춰 저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는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지, 그러니까 난 당연히 이것을 가져야지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정당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은 그 합법적, 이성적, 논리적, 법적 근거만을 가진 삶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초법적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초상식, 초합리적, 초법적 필요 이상의 사랑과 용서를 나누는 헷세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이성적으로 예산에만 맞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지 않고 철저히 내 시간, 내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하는 일에만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뛰어넘는 마음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은요, 좀 우리의 삶 속에 나도 은혜를 받는 것만 만족하고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헤세드의 수혜자가 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원하면서도 그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자리에 서는 일을 굉장히 인색해 한다면 그것은 과연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은혜되게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이기적인 것으로만 남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되죠. 나는 항상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만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컴패션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 한없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그 무조건적 삶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커피 브레이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좀 계산하지 말고 소박하게 무모한 사랑 이야기에 삶을 던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애틋함을 누리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애틋함의 결을 같이 가지고 우리의 애틋한 마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애틋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랑이 흘러가고 세상이 바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룻이 오늘 이 애틋함을 선택하는 것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정말 많은 걸 포기하는 거였어요. 사실 유대인들 전승에 의하면 룻은 아마 그 당시에 모압 왕 에글론의 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정확하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나름대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꽤 높은 지위에 가진 사람과 조약적 관계였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공주 레벨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만약 그런 그 구전 전승이 맞다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훨씬 더 안정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모압 땅에서 완전히 한자리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룻은 돌아갈 때 정말 아무것도 볼 거 없는 빈털터리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죠. 말 그대로 돌아가면 공주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따라가면 하녀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갈림길에서 만약 이 전승이 맞다면 룻은 지금 공주의 길로 돌아가는 것보단 종의 길로 걸어가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대부분을 공주처럼 살아왔던 룻이 선택한 인애의 삶은요, 오히려 그녀에게 무수리저의 삶,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노동하는 삶으로 그녀를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헤세드의 마음은 그냥 단순하게 애틋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애틋함은요, 나를 왕궁을 버릴 수 있는 그 용기로 나를 이끌어 가야 하고요. 그 애틋함은요, 손에 물 한 번 넣기도 싫었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손톱 밑에 흙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감수하며 허리를 숙여 이삭을 줍는 그런 선택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연세 많은 그 어르신 보아스 앞에 서서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해야 하고요. 그래서 사람 따라다니며 새벽부터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 긁어 줍는 일을 하느라 하루 종일 새까맣게 그을리며 분칠 아름다움과 하나도 하지 못한 채 바닥바닥 기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헤세드는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애틋해봐야지, 그래서 우아하게 애틋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으악하면서 애틋해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헷세드의 삶은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죠. 우리를 향해 얼마나 애틋하셨습니까? 그 결과는 발가벗기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가시면류관 뒤집어 쓰고 온몸에 피투성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헷세드의 삶은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가슴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것을 희생을 결단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머리 언어가 아닌 가슴 언어를 쓰셨던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이제 우리가 실현해야 될 헷세드는 무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바로 왜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그런 헷세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나는 너네 같은 사람들보다는 효심이나 충성심이나 그리고 명예심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처럼 멋지게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자부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실 그보다 더 큰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헷세드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아 할 때입니다. 특히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헷세드, 컴패션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죄대로 나를 갈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다. 그것을 알고 나면 우리로 하여금 헷세드의 길을 가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룻에게 가득한 그 애틋함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녀가 공주의 모습으로 꿋꿋하게 꼿꼿하게 엘레강스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허리 숙여 밭에서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살아가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향수를 바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이 아니라 작업복 입고 땀내 펄펄 풍기며 하루 종일 일하여 온 땀내가 쉰내처럼 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아름답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녀가 얼굴에 분칠하고 잘 손질된 손톱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일하면서 검게 그을린 얼굴과 이삭 줍느라 손톱 밑까지 새카맣게 되어버린 그 모습을 요리사들이 만들어준 우아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도 얻어온 이삭을 빻아 빵을 만들며 시어미와 나눠 먹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헷세드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살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르바와 룻 중에 룻이 성품이 더 좋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15절과 16절입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는 말은 오르바와 룻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죠? 아니요.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말은 오르바도 했고 룻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가 하지 못한 말은 뭐였습니까? 룻만 했던 말은 무엇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오르바를 향해 나오미는 뭐라고 합니까? 너도 오르바처럼 그녀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그러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갈림길은 뭐죠? 효성은 똑같았습니다. 오르바나 룻이나 효심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르바는 뭘 말하지 못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는 고백을 못합니다. 거기서 오르바와 룻의 갈림길이 일어납니다. 자, 15절에서 보면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죠. 오르바에 대해서 Go back her gods. 말 그대로 오르바가 그녀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갔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돌아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룻은 16절에서 Your God, my God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윤리적인 것은 오르바나 효심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룻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오히려 그녀는 여기에서 어머니와 돌아가는 것을 뛰어넘어 나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굉장한 큰 변곡점을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리더십이었던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룻의 이민은 회복을 갈망한 하나님을 향한 이민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회복을 포기한 채 나아간 이민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지금 룻의 이민은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는 이민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민을 걸어갔던 사람과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이갓이라고 고백하며 가는 이민의 여정입니다. 자, 이거 정말 쉬웠을까요? 솔직히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누가 제일 원망스러울까요? 룻의 입장에서. 모압 신이 지금 이 가정을 괴롭힌 겁니까? 모압 신이 이 가정에 절망을 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룻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가장 원수 같은 존재, 가장 내 마음을, 아니 원수 같은 존재는 표현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가장 상처가 되고 내 마음에 가장 큰 부담을 준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어쩌면 미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이 여인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옥입니까? 한번 해보자고 덤비는 싸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Your God, My God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하나님이 밉고 하나님에게 상처받았다고 여겨질 때, 그런데 룻은 가장 하나님을 붙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가장 원망스러운 분인데 붙들 분도 그분밖에 없을 때가 있죠. 하지만 미움보다 붙듦을 선택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독한 미움이 오히려 그 독한 믿음보다 더 강렬한 사랑과 신뢰였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느끼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지독하게 미워했는데 알고 보니 내 마음에 지독한 사랑이 있더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지독하게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 내 마음에 지독한 사랑이 있더라는 것. 오르바와 룻의 삶을 이렇게 갈라놓은 것은요, 조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도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나 룻은 한마디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고 돌아오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옵니다. 참 그 모습으로 살아내온 룻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나 보구나 하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그것이 이 여인을 헤세드를 시어머니에게 베푸는 자리로 이끌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헤세드는요, 하나님 때문에 베풀게 되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헤세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참되게 주님을 붙들 때 내 결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헤세드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헤세드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헤세드에는 하나님의 비현실주의, 예수님의 초법적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불합리한 하나님의 비현실주의로 인해 우리가 살았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지극히 비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긍휼의 성품을, 열매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더 현실적인 것인가, 무엇이 더 합리적인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자리에만 있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써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헤세드의 마음에 감격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헤세드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